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면입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가장 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실 때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실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보시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실 것 같지만 삶의 대부분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느냐, 여기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니 대부분은 이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종결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에 가까운 말을 말합니다. 현대에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비판의식을 갖는 것과 정죄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오히려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맛보는 곳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누가 이 정죄하는 성향을 자주 드러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새 신자냐, 오래된 신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당시 관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신앙의 열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비판을 넘어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넘어서 정죄했죠. 자기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이 평가 기준에 합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지난달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날카롭던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을 했죠. 완전히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지 않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의 자세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내가 얻을 때까지 구하고 주실 때까지 요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그게 좋은 신앙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은 원래 진리를 구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리면 진리가 열릴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구하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문을 두드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판단에 좋은 것 주신다. 근데 이 좋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마련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도록 하시고 진리를 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이 산상수훈의 사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간에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는데 다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산상수훈 다 이야기하신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 대접하면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갚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처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건데요. 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열심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단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을 내고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이 나무가 사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몰랐죠. 결과적으로 열매를 따보면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때서 비로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남들과 함께 이 열매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말씀의 핵심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당장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잖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냥 반석 위에 뚝 떼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특별히 두 번째 더 많이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칙, 천국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정죄가 강했고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꿔서 진짜 선지자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황금률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성이 풍성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구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 데 있지 않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장 두려운 말씀처럼 내가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 특히 삶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